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한 뒤에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란니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는 정말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읽다가다 보면 또 하나에 집중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죠.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몇 가지로 당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동료라는 의미입니다. 좀 강력하게 말하면 동지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동반자라는, 그러니까 함께, together, 함께 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늘의 부르심,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늘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 그리고 거룩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삶이 거룩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죠. 한 식구죠. 왜? 어제 큐티 말씀처럼 근원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라는 겁니다. 언젠가 필리핀에서 온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자꾸 설교하다가 예수 우리 형님, 예수 우리 형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셨다. 또 큰 형님 되셨다. 맏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큰 형님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함께 간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형제로, 자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중요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가는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형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고정하고 눈을 고정하고 모든 이 생각을 주님께 포커스 온, 고정하라. 여러분, 요즘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루 종일 당신 눈을 촬영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고 내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셀프 카메라 이렇게 달고 그게 우리 있죠. 그 방송할 때 이렇게 모자에다 다는 거. 마음에 카메라를 달고 나의 마음은 하루 종일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성도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성도의 영성의 전부입니다. 네 글자로 줄이면 시선 고정. 책을 읽다 보니까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라. 그러니까 바쁘게 살지만 아주 바쁘게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일시 정지 버튼을 딱 누르고 주님께 고정하라. 주님께 고정하라. 여러분, 주님께 고정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중요한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오늘 큐티 묵상 제목인데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함.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고정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란 단어는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믿음직이란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말과 신실함이란 똑같은 말입니다. 피스티스, 똑같은 영어로 faithful.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덕이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우리말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미쁨이란 미쁨.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이 똑같은 말, 신실함, 충성됨. 이게 이 예수님 이 분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시다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죠. 어제나 오늘의 영혼대로 동일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안심이 되죠. 늘 사랑하시죠. 언제나 함께 계시죠. 변덕이 없으시죠.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형제들로 세움받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모세도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은 존경받죠. 근데 모세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고집을 피웠지만, 가끔 화도 냈지만 모세는 신실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이렇게 신명기 읽어보면 모세의 속은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는 백성들, 그러다가 와 하는 백성들,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나 또 환호하는 백성들. 이게 아마 부모님의 속과 같았겠다, 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래도 상대방이 짜증을 낼 때도, 상대방이 불평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도,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그냥 꿋꿋하게 신실하게
결국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그 편까지 이렇게 그 곳까지 인도했죠. 40년은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40년 동안 충성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 앞에 엎드렸죠. 그런데 이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보다 뛰어난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시다. 그리고 더욱 존귀하시다. 근데 이거 보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 지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집을 지은 자. 근데 집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인간을 집으로 비유하고 또한 이 집 지은 자를 예수님 뭐라고 가리켰죠? 그런데 신기하게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서는 집 지은 자를 예수님이라 말하고 4절에서는 집 지은 자를 하나님이라 말해요. 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은 신실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였다. 종은 혼날까 봐 충성하는 것 반, 주인을 사랑해서 충성하는 반,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말고 아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한 당신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게요, 가게도 이렇게 보면 종업원으로 신실한 거하고 이렇게 주인의 자녀로 신실한 거는 굉장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 신실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신실하게 사는 건가?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와 같은 신실함이라요.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신실하게 살 수 있는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소망이라는 건 희망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에서 오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100% 잘 삽니까? 언제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합니다. 실수했어도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가서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주님의 신실함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의 확신은 담대함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걸 끝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일까? 예, 주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꽉 막힌 것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그 정말 사랑과 그 신실함의 패키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신실함은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지킬 의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신실함이에요. 완벽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삶이 불안정할 때에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 꽉 붙드는 것, 그 확신과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지켜야 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신실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죠.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전체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것인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신실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뭐냐?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0장, 이것을 시편 95편에서 노래한 것인데 읽어보면 불평입니다. 불평,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니까 민수기 이 20장을 인용한 시가 시편 95편이고 시편 95편을 이 히브리서 3장 8절 9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 마음 완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그 태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불평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는가. 민수기 20장에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죽는구나. 모세에게 아론에게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게 딱딱해진 완고한 마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게 신실하지 못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신의 마음이 부드럽길 바랍니다. 이게 부들부들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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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연중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독해졌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으면 말이 참 독하게 변합니다. 표정도 독하게 변하고, 성령의 역사로 새 영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은 번역본에 고기 같은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대단히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늘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맡았어요. 이까진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내게 맡겨주시다니.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일에 신실함으로 감당하겠죠.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평하는 마음은 신실하지 못해요. 대충 하게 되죠. 그러나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십니까? 감사가 있을 때 그 일에 신실하게 임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가 하는 일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생활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달인은 신실함에서 오더라고요.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자가 된 것을 아마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행했어요. 거기서 나온 실력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그걸
골리앗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감사에서 신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딱딱한 완고한 고집스러운 곳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평에서는 성실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직 이까지 인간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해 주셨으면 당신 안 돌봤을 거예요. 주님은 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작은 소자까지도, 작은 아이까지도 이 사람을 고쳐 놓아봤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냥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주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들 감당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행할 때에 이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은 마음이 어떠냐? 마지막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이런 본문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평할 때입니다. 마음이 딱딱할 때. 실력 없을 때? 아닙니다. 노하여. 그런데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니까 마음이 미혹된다. 미혹이란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안식은 고정될 때 옵니다. 마음의 안식은 신실함에서 옵니다. 마음의 안식은 확신에서 옵니다. 마음의 안식은 주님께 신실하고 우리 삶에 신실할 때 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봐.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봐.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미혹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10절 11절은 그들이 미혹돼서 불평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 안식은 다른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30절,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 정확하게 이게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반석을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했다. 화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안식으로 말합니다. 가나안의 안식. 불평하면 마음의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도 꽉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지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맡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 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순간 우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주님이 맡긴 일, 또한 보내준 사람, 그리고 세운 위치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불평은 완고함이고 감사는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길 바랍니다. 말도 부들부들해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 신실함. 우리의 삶에 집중, 신실함. 우리 가족에게 신실하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신실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맡겨진 일에 오늘 신실하게 감당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승리했어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그 자리 지킨 것, 첫 단추로 잘 끼우셨습니다. 오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성품이 당신에게 흘러 넘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담대함, 확신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 신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의 신실함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내 위치,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감사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며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도 당신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잘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작은 일까지도,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슬럼프 기간 같고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기간에도 아버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다툰 것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신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관계 신실하고 사람과의 관계 신실하고 이 땅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마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그 소망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늘의 버림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형제들, 함께 그 주님 가신 신실한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믿부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 딱딱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일과 사람과 장소와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위해,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